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고백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당할 문제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평안한 중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6절까지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원문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단숨에 그냥 한 줄로 쭉 써버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로마서 10장에 고백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사도 바울은 헛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가 뭐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사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교회마다 돌려보면서 읽도록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면 찬송과 기도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주축이 되는 것은 찬송과 기도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14절까지 말씀에는 3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죠. 크게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하고 성자 예수님이 주신 것을 찬송하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즉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질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 했냐면 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 있는데 어디냐,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은 신명기 7장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뭐하게 하려고? 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누구를 섬기는 곳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곳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봉사도 그 봉사하는 직책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봉사하는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선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때 온전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3절 말씀, 6절 말씀, 에베소서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뭐 하셨냐면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이유는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하나씩 간단히 보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냐면 5절 말씀에 양자가 되게 해주셨다,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7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뭐 해주셨으니까 죄에서 사함받도록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거든요.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하고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냐면 통일되도록, 그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것에 뭐 한다는 겁니까? 다 잘 적응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한 곳에 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통일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유재석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개그맨.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한 15년, 20년 가까이 탑 랭킹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한번 TV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기를 못 끌게 됐다는 거죠.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잘 될 수 있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게 되면 그때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생활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거나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으로 떨어뜨린다 하면, 그때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겸손함을 가졌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지켜졌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뭐가 잘 되면 어깨가 어쩝니까? 올라가고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면 코를 몇 자나 빼고 있어요. 그냥 코 대빨이나 빼고 있어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면, 잘 될 때에도 겸손하고 안 될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안산제일교회에서 5년 있었거든요. 그 안산제일교회 부목사님들이 15분, 그러니까 교구 목사만 15명이고 기간까지 하면 한 24명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호남신학교 나온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다 어디 나왔냐면 서울에 있는 장로신학교를 나왔거든요.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학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교 때 기숙사에서 어땠다 뭐 어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그런데 지나고 봐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것은, 그런데 내가 열등감이 있거나 아이고 나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못나니요,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통일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통이라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이게 밸런스라는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잡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즉 하늘에 올라가든 땅으로 떨어지든 그것을 균형 있게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혹시 식사하시고 비타민C 드십니까? 어떤 분은 절대로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비타민C에 뭐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40 넘어서 부작용보다는 좋은 걸 생각하고 먹으라고.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게 부작용이 안 돼.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면, 이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난하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그것을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통일되게 하시고 평균케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분당 동해안교회 갔더니 그 익산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의사 부부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달에 번 돈이라고 세어보지 않고 갖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한데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그렇게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세지 않고 갖고 온대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갖다 준 돈이 1억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1억을 목사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투명하게 쓰려고 당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썼다라고. 그런데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많아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기 위한 무엇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가보면 다 뭐하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거. 그것을 깨닫고 아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뭐라는 겁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인쳐주셨다는 거거든요. 인치심이라는 말은 뜨겁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때 보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성령은 그거 아시죠? 계속 있는 게 아니죠. 뭐냐면 성령은 그때 왔다가 그 감동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동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응답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다음에 하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그리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통일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순서가 이게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이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만드셨냐면 찬송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찬양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은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묶여있을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긴다 그랬더니 군대 앞에 무엇을 세웠어요? 우리처럼 하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했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했더니 하나님 뭘 주셔가지고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먼저 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이라는 게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도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면 이 찬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하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희곤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분위기 따라서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기분이 들까요, 안 들까요? 기분은 안 들죠. 찬송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찬송할 분위기도 아니죠. 상황도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 따라가면 안 돼. 오늘은 내 감정이 내가 예배드릴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신다고. 그냥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에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모가, 아버지가 죽어가는 딸을 손을 잡고 놓지를 못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하타이주라는 지역의 한 시는 전혀 지진 피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도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웨케시 엘마 소울루라는 시장님이 계시는데 직접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시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한 집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장님이 지금까지 뭐였냐면 이 불법 건축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옛날 터키가 지진이 많은 지대니까 건축법을 계속 강화시켜 왔대요.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눈 감아 준 거죠. 혹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기도 하고. 그리고
18년부터는 이게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벌금을 받고 그것을 무마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나라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시장님만은 절대로 불법 건축을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었대요. 너만 우리나라에서 진실하냐 정직하냐라고 그러면서 욕을 먹었답니다. 한 번은 먼 친척이 찾아와 가지고 불법 건축물 때문에 내가 벌금을 물게 되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욕을 하고 가더랍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고 친척도 아니다고 욕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불법 건축물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많이 깨어졌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켜냈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7.8 지진이 났을 때 자기 집도 엄청 흔들렸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무사히 빠져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까? 무너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죽지는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내가 에베소 교회들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그것을 깨닫고 찬송하면 든든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고 견디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